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아침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앞에 놓인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일상의 축복을 감사치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축복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겠사오니 저희에게 다시금 회복과 소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여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의 부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속에 방황하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연약한 심령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어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전능의 주님, 삶과 신앙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옵시며 평온함으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논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죠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송영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송부 송자 송용 송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계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돌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온 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에 우리 이상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땅을 건져 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인들 고생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은밀히 짓는 죄, 분노의 영, 저주의 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를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노숙인들과 같이 그 빈곤층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해 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해주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정책 마음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특히 중국 상황 빨리 호전되게 해주시고, 중국의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 땅에서 횡행하는 저주가 속히 그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증오와 미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에 탄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고난 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난도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고난은 떠나가면서 좋은 선물을 남겨준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이겨내므로 영육 간에 성숙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난생 처음 성전 예배 대신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은 신앙에 국경은 없으나 조국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에 국가 시책에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교인 간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에 교회의 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전쟁 중에도 성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은 전쟁보다 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던 교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는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에 복받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최 목사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휴가라면 마음 편하게 쉬기라도 할 텐데 지금은 쉴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기에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특히 목사는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예배가 없으니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설교를 할 수 있어야 설교 준비를 할 텐데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 영육 간의 감정의 소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에 예배에 혼란이 오니까 당연히 삶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영이 자유로워야 육신도 자유로울 텐데 지금 예배가 막히니 육신도 피곤함에 거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육적으로는 저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저들을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셨고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며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시책에 협력하기 위해 성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렸더니 영적인 공허감과 무기력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역시 성도는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한 번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한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서 급히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아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 사단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라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예배는 사단의 그늘 아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임을 과감하게 선언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흘길, 이 사흘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을 덧입는 거리이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을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바로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며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 사흘길을 가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진짜 생명을 덧입는 것을 원치 않고, 특히 자기네들이 군사를 풀어서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는 자신들의 사정거리 안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애굽의 악질과 독종과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며 항복을 선언하는 듯 보였지만, 재앙이 멈춰지자 바로 왕은 곧바로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며 또다시 회유를 합니다. 즉 광야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겠으나 어린아이와 아내들은 남겨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는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남자들이 다시금 가족들을 생각해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땅 위의 모든 식물을 쓸어버리시니 바로 왕은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족은 데리고 가되 짐승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짐승을 두고 가는 것은 예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짐승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으며 희생 제물이 없이 어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즉 사단은 피의 제사가 없고 죄 사함이 없는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피의 제사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는 하되 제물이 없는 예배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의 강팍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즉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다시금 영육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성전에서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질병에서 건지움을 받고 단순히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다음 주부터는 성전 예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2주간 국가 시책에 협력을 했으면 우리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금 영적으로 추슬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밝은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금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두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더욱더 깊은
깊이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 전우좌우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찬송 211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합니다. 값비싼 양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소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나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양식과 물을 먼저 구하려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믿음으로 무장하여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금 영과 육이 소생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크신 팔과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84장 부르시면서 오늘 영상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너성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가장 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염병의 위험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